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이제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흔히 이 내용을 다락방 설교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개의 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치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 지상 생애를 거의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한 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형성할 정도로 성령님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다 같이 한번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소개해 주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위격이 되시는 분의 이름이 소개가 돼요. 이름을 지금 두 가지로 소개를 하죠. 그 성령이라는 이름이 기본적인 고유한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 보혜사라는 이름 하나도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한 분을 소개해 주겠는데 이름을 성령이라 부른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보혜사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와는 구별되고 다른가 하면 아버지하고도 다르고 나와도 다른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님 나도 아니지만은 아버지와 같이 나와 같이 그런 신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제3의 그런 분을 이제 너희에게 소개해 주는데 이름은 성령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보혜사라 부르기도 할 거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무슨 일인가를 해주겠죠. 성령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텐데 그 중에 많은 일을 하시지만은 이제 대표로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이 내용보다도 여기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주실 성령은 바로 아버지와 같은 또 신성 가지신 예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정언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고 인도받고 충만히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 천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동식물도 아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는데 그 속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또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그리고 불변하시는,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는 그런 특징 속성인데 예수님이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창조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 거듭나게 하고 또 거룩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부활을 시켜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하셨고 또 이 세상을 섭리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예배. 예배는 원래 피조물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천사랄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피조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보혜사라고도 불리고 성령으로 불리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정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의 정언에 따라서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배하는 것인가? 성경이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성령님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 불리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만 가지는 이런 영원성과 공간적인 무한적인 편재성과 또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이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역시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성령님도 예배해야 하고 또 순종해야 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하겠어요. 첫 번째, 여기에 이제 성령님은 지금 성령님으로 또 보혜사로 불리고 있지만은 이제 사실은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불려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초대 기독교에서 발생한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지금 하나를 기록한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실은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룩한 공산주의, 강제로 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공동체의 소유물을 나누는 이런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지금 부부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한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땅을 판 이것을 얼마를 감추고 속이고 나머지만 땅값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개인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팔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한테 맡겼기 때문에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판 이후에도 네가 그 팔아서 너의 처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맡긴 것인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으면은 그때부터는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네가 이것을 속였느냐. 네가 이렇게 속인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게 3절이에요. 성령을 속인 것인데 4절에 보니까 그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3절에서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 그랬는데 4절에서는 그 성령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을 향해서 2인칭으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례는 없어요. 그 도마 같은 경우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성령님을 향해서 신약의 기록 가운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직접 부르는 경우는 없지만은 여기에 간접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나 여호와께서 행동을 많이 하시죠. 거의 6,000변에 가까울 정도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해 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도 여호와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주님이라 불리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여호와이세요. 여호와로 불려요.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행하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정도만 이 사례를 살펴보고 성령님도 바로 여호와로 불리신다 하는 것을 보려고 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은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를 보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삼중 거룩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그런 이제 앞에 내용이 나와요. 그런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용이에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필요할 때 인용을 하게 돼요. 인용을 하는데 이때 여호와를 성령으로 바꿔 부르면서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여호와를 성령으로 바꿔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여호와란 뜻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25절 27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28장 25절 27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보세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제 인용이 나와요. 시작.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함. 아까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이 말씀을 누가 이사야에게 했어요? 여호와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여호와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만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고 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성령께도 적용이 그런 이름이에요. 마치 아버지도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이라 불리고 성령도 하나님이라 불리듯이 아버지도 여호와라 불리고 아들도 여호와로 불리고 이 성령도 여호와로 불린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 성자, 성령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성령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또 바르게 간구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그런 특징,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요. 그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성이라고 부르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편재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편재하신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세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우선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이죠. 창세기 1, 2장을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이 시간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를 하시는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 이전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 아버지 하나님만 이렇게 태초 이전에 존재하셔서 태초에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고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이 인물은 성령으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대표적인 아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령이란 이름으로 바꾸면 바로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성령께서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계셨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도 창세 전에 이 창조에 참여를 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바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 사역이에요. 공동 작품인 것이에요. 협동 사역인 것이에요. 협력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하신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아예 성령을 영원한 영이라고 불러요. 아예 그냥 영원한 영이라고 불러요. 이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령의 이 신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성이라는 것은 바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가 있어요. 그 피조물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 범죄에 있어서 범죄자로 혐의를 받을 때 나는 범죄자가 아니야,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알리바이를 내세울 때 나는 그 범죄 현장에 그 시간에 있지 않았어, 이것만 증명하게 되면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어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의 특징 자체가 시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창조주 자신이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제약에 얽매이는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에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모든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 전체에 자신의 임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그러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이런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편재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편 139편 7,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시인의 신앙 고백 속에 담긴 주의 영, 성령님의 특징을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거기 계시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예배드리는 예수가족교 예배당에 있어도 성령님은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어디에 지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지체들 가운데 전부 다 성령님의 임재 앞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주의 영 성령은 이처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엄부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당에만 왔을 때 성령님이 계시고, 예배당만 떠나면 성령은 예배당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시거나 못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편재하신 분이에요. 이 편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적인 무한대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이라든지 천사들에게는 동식물들에게는 없는, 또한 물질에게는 없는 지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성적이고 이런 도덕적인 이런 존재를 우리는 이렇지 않은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거를 인격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되었건 천사가 되었건 우리 천사들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또 능력도 제한적이에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성령님께서도 이런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성령님의 전지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정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통달하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뭐 개나 혹은 고양이나 혹은 그런 애완동물을 기른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고민 이런 거를 개와 강아지가 알 수가 없죠. 개하고 강아지가 내 생각,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 속을 어떻게 알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나의 속과 나의 마음은 다른 사람만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정도의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만이 내 속도 알 수 있고 내 마음도 알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다.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아시는가?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전지하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전부 다 가짜고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로 신은 그렇게 파악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뿐 아니라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한 능력, 이런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하는 일이라든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하는 일, 이게 인간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도 않은 채 완전한 인간도 되셔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연합해 가지고 계시는 우주의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말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의 몸에서 구주가 탄생할 것을 알려주자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처녀로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정상적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달리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지극히 큰 능력, 지극히 높은 능력, 전능한 능력이 너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 성령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성령님을 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 받기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게 아들과 동등하게 신적인 일,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에게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천사에게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해요.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알려준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할 때 천사가 극구 말리면서 나에게는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천사는 예배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예배하는 것은 바로 불법이고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무슨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만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더불어 아들과 더불어 성령님도 우리 성도들의 이런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뭘 통해 보여주는가 하니까 세례를 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줄 뿐 아니라 동등하게 아버지와 동등하게 아들과 동등하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듯이 아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듯이 성령께도 예배를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났을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바로 복을 선언해 주는 것은 이 복을 신자들이 받고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성부께도 찬양, 성자께도 찬양, 성령께도 찬양, 예배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형식과 구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동등하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의지해 왔던 것이에요. 믿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거나 혹은 심지어 천사 일종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신자에 대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 아버지도 계시지만 아들도 계시지만 성령도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냥 성령하면 뭔가 신비로운 힘, 뭔가 모호한 어떤 능력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고 심지어 이슬람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성령을 그냥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래. 가브리엘 천사라고 천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하나님에 속한 일을 성령에 속한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아버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또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왜 그 성령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이고 뼈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고 또 이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머리가 똑똑하다고 성경이 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IQ가 500, 1000이 되어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과 아버지의 신성과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성령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또 성경을 오랫동안 읽는다고 사실은 성경이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 내가 요령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말로 전해주지만은 결국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믿을 사람이 없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비단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여야 하고 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잘 된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는 내가 무슨 순서를 짜고 기도의 테크닉을 익히고 그런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밤을 새우고 금식을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또 누군가 다른 성도와 교제하면서 우리의 교제가 풍성하게 오해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신자들은 나의 능력만 가지고 상대방의 능력만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꾼다면 바로 성령님은 무한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과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진실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러한 영이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도우미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무한한 인격이신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분일 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을 대변해주는 대변자이자 여러분의 변호사이자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준 조언자이자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이자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이자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인도자이자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인도자요 보호자가, 이런 분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다 완성한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놀라운 무한한 인격적인 성령님을 신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얘기가 딴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우리 신자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신자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이런 일을 하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이제부터는 나를 믿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뜻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결혼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남편과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그렇게 자기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사실은 마음의 공허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자식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의 이 모든 존재의 공백을 다 메워주지 못해요. 배우자도 자식도 일부 때로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주죠. 그러나 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 속에 있는 이 공간은 다른 피조물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이 공백을 무슨 돈이, 무슨 명예가, 무엇이 우리를 채울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이 영혼의 빈 공백은, 이 의미의 충만함은, 존재의 충만함은 바로 무한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는 것이 결혼을 아직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외로운 거 아닌가? 물론 뭐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또 결혼했지만은 자식이 아직 안 생겨서 외로운 게 아닌가?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시고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존재가 채워질 때, 아까 마리아가 불가능한 예수님이 잉태도 하였는데 우리 신자들이 힘들고 외롭고 또 죄와 투쟁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우리들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성령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식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쉽게 말하면 진선미에 있어서 이런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선물로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면 이 세상에서 최강의 선물과 최강의 무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비인격적인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무한한 인격자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아들과의 관계를 맺고 성령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신자들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다시 한번 바꾸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전지전능한 영이 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은 영혼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마음이라 부를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전지하고 전능한 정신이, 영혼이, 마음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시고 심지어 천사들의 세계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으나 이 반역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제거해 가고 계시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창조하고 계신 분이 이 우주를 창조했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만들었고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고 있으며 여러분을 완성해 가실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이 생활을 살아갈 때 무의미함과 절망 속에 지낼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자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또 알았어도 부족하게 알았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고 행복이고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